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우리 오늘 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예배부, 또 우리 섬기시는 모든 집사님들께 또 감사하면서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넓게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시선을 조금씩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빈 공간일 때는 이 시선을 둘 데가 없었어. 그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저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계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내면 속에 저와의 싸움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제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들이 이렇게 점차 나아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끔, 또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리허설을 하면서 또 부족한 점을 점검하는 또 그런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누가복음 이어지는 49번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재난에서의 자기 성찰. 한번 해보실까요? 재난에서의 자기 성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뜻하지 않은 지금 코로나 환경과 같은 재난이지요. 세계적인 재난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또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 주위에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불행한 일 속에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며 슬퍼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재난들, 다른 사람의 가슴 아픈 불행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난과 어려운 일들 속에서 자기 성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교단에 속한 침례교 목사님께서 코로나 감염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사모님과 또 딸 세 식구가 살고 계시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사모님께서 또 일터에서 코로나 감염이 되셔서 이제 집에 식구들이 세 사람이 다 한 달 한 보름 전에 감염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이제 따님은 코로나에서 이제 다 회복되었고, 목사님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원래 70이셨습니다. 아마 연세가 있으시고 지병이 있으셔서 그러신지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병원에서 투병하시다가 결국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텍사스도 지난 목요일부로 팬데믹 제한 그것이 다 이제 해제가 되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쪽은 또 시카고니까 또 다르겠지요. 팬데믹 상황 여전히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장례식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리는 데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고 가족들하고 집례하시는 목사님들, 순서 맡은 목사님들 10명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가까운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니까 파킹장에서 차를 정차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라이브하는 그런 또 예배를 함께 참여했습니다. 저도 달라스에 있었지만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유튜브로 또
또 예배 신랑을 라이브로 또 이렇게 보내주니까 저도 그 장례 예배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참여했습니다. 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보는 것이지요, 유튜브로. 그러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깝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 스쳐가는 질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코로나로 소천하셨다. 어떤 질문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스쳐 지나가십니까? 왜 하필이면 목사님이신가? 왜 하필이면? 그러면서 자꾸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작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데 왜 목사님이 그러셔야 되나?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하셔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아니, 목사님이 우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셔서 그런가? 왜 그런가? 이런 질문들이 안 하려고 해도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불행들 또 아픔들을 바라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지만은 그 불행과 죄를 연관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그 잘못된 마음이 바로 뭐냐?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저런 불행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생각들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지요? 내가 그런 불행을 겪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위함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마음속에 은연중에 생각한 것이 뭐죠?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보다 죄가 없어서 아예 목회. 그래서 나는 저런 어려움을 안 겪는 거야.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나를 안위하는 마음, 그것이 더 많은 것.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들, 불행을 바라본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말씀을 보는데 이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통독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모든 말씀이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주시는 다양한 메시지를 저는 듣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아마 다른 환경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다른 사람의 불행과 재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그런 안일한 마음들, 잘못된 그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들,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그것이 아니라 그 재난과 불행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영혼, 내 삶의 모습, 내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바로 자기 자신을 성창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런 재난과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떤 점, 무엇을 우리 자신들이 살펴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먼저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안위하지 말고 내가 괜찮아서 다행이야, 내 아니면 그만이라는 이 현대 사회의 이기적인 생각들, 내 아니면 그만이라는 것, 안위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
내 죄 그것을 살펴보고 돌았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는 그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아주 두 가지 불행한 재난, 그 사건들을 주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이 리얼하게 아마 그것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두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지금 금방 일어난, 최근에 일어난 이 사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학살해갔고요, 그 피를 갖다가 그들이 명절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제물의 속에 이 유대인들을 확살해갔고요, 그 피를 섞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사건입니까? 아마 이것이 유대인 속에 쫙 퍼지면서 분노가 퍼졌을 거예요. 그걸 두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 다른 역사서와 이걸 통해서 성경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파견된 총독, 이 빌라도가 뭘 하려고 했냐면은 수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계획하고 진행을 했답니다. 로마가 길도 잘 닦고 이 수로, 성지에 갔을 때 제가 그쪽에서 이렇게 했는 이 수로들 아주 그 기울기와 그 장대하게 해놓은 것들이 참 이 로마가 이 행한 일들 중에서 복음이 참 잘 전해지게 길을 닦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을 끌어오기 위한 수로 공사를 하니까 돈이 들잖아요.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성전에 이 성도들이 성전세도 대고 예물도 드리고 하는 돈이 있고 또 이렇게 비상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 빌라도가 강제적으로 강취하다시피 이 수로 공사하는데 그걸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떨까요? 분노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헌금한 예물을 드린 이걸 빌라도가 그걸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수로 공사하는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명절날 유대인들이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요가 일어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이 소요가 일어나면은요 더 분노적으로 앞장서고 주동하고 그런 기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이 사람이 그 소요를 주동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때 이 빌라도가 학살한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다가 그들이 피를 섞어서 이게 제물을 올리게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면서도 치가 떨리면서 두려워했겠습니까? 그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해요? 그 불행, 자기 종족, 갈릴리 사람, 자기 유대인의 동족이 그런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사건 전달만을 위한 그런 의도는 결코 아니지요. 그 불행을 바라보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잘못된 마음들,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2절의 말씀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간파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가 바로 뭐지요?
그 사람이 그런 동족으로서 불행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엄청난 비극을 당하며 죽게 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왜 저 사람이 어떤 죄가 있었어? 뭘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엄청난 비극을 당하느냐? 이런 마음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었으니까 자기 스스로 안도하려고 하는 이 마음, 그걸 주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행을 겪지 않는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도 불행을 겪은 이 사람들의 죄가 네가 더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그 얘기하지요. 그 반문하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뭘까요? 그 사람이 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고 잘못이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행을 당한 그 사람의 불행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네보다 더 나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불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또 하나의 사건을 그들에게 또 예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4절이지요. 4절을 보셔요. 또 신라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때에 실로암에 이 재공사를 하면서 망대를 높이 쌓는 공사를 하다가 그만 그게 무너진 거예요. 18명이 그 망대에 무너져서 돌에 깔려갖고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얼마나 큰 비극의 사건으로 사람들의 입에 입을 물고 이 소식들이 전해졌겠습니까? 비극적인 사건이지.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 사고를 당한 18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런 사고를 당한 거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서 I'm okay, 이렇게 스스로 아니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들의 그 죽음이 그들의 뭔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보다 더 잘못한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사고라는 거예요.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3절 그리고 5절의 말씀 똑같이 반복하면서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얘기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두 사건 다 죽음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왜 왔습니까? 왜 죽음이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지요? 죽음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의 문제인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 죄의 대가가 바로 그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죠. 혼의 죽음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세퍼레이션 되는 영적인 죽음이 바로 무엇 때문에? 죽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고로 또 보복으로 죽는 비극적인 그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그 불행을 보면서 나도 피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죽음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주님의 메시지죠. 성도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죽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한 사람은 빌라도 총독의 보복으로 인하여, 소유로 인한 보복으로 인하여 그렇게 죽었고, 한 사람은 망대를 공사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그렇게 죽었고, 저와 여러분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똑같이 죽음에 이르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그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망대의 사고로 인한 죽은 사람처럼 또 우리가 어떤 사고로 인하여 우리는 죽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분명한 바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얻는 것이에요. 바로 영생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그들의 죽음의 그 이유, 죽은 그 자체를 보면서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나보다 더 죄가 많아서 나는 죄가 없어서 괜찮지? 그런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죄 때문에 죽음에 피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해야 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라는 것이죠. 나도 다른 방법으로 죽음 앞에 이를 때에 내가 이 불행을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영원한 안타까운 불행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섬을 통해서 이 죽음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바로 회개함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살펴보아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다가 우리 인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왜 그럴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죽음 앞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서게 될 것이고 나도 코로나가 아니라도 다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바로 이 죽음 앞에 내가 맞이해야 될 때 그것을 깨닫는 자, 현재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하게 서지 못한 내 삶의 그 허물이 무엇인가? 내 삶과 내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성찰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43살 된 분의 장례를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발로 병원에 체크업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셨다가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주일 만에 혼수 상태에 빠지고 또 어떻게 해서 제가 그 병원 입원실을 가게 되었고 마지막 시간에 혼수 상태에서 짧게 한 30분 정도 의식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순간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43살 될 때까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바로 기독교인이었던 아내를 핍박하면서 결혼 이후에 그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모든 것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죽음 앞에 섰을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이게 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30분 혼수 상태에서 의식이 들어올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 저녁이었는데 수요일 날 밤에 자기 집에서 퇴원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분은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민 사회가 외롭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공동체가 없으니까 이 죽고 난 이후에도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유일하게 저에게 간택했던 그 고인의 친구밖에 이곳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우리 팀들이 가서 장례식을 잘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장례식을 치는데 지금 팬데믹 상황도 아닌데에 장례식에 그때에 온 사람이 전부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하시고 조가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런 분들하고 단지 정말 그분과 관계된 사람은 친구 가정하고 자기 가족, 아내하고 어린 아이 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혼자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지만 그 예배가 혼자 드리는 예배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함께 드려야 되지. 그때에 이 관을 운구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친구분 되시는 분이 주위에 자기 친구들을 갖다가 좀 데리고 온 거예요. 운구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운구하려면 최소한 6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3명씩 6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우리 교회에서 섬긴 사람하고 10몇 명이 참 진짜 초라한 그런 이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섬기기 위해서 가신 분들을 제외하고 다 이 불신자들인 거예요. 그때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불신자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난 뒤에 바로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지금도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구세해 주시고 정말 그분이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 저는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게 된 것, 바로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그 죽음, 그 비극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과 재난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내보다도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 그걸로 인하여 안위 바르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들은 죄인 취급하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은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고 안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만 지금 말세의 시대에 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지금 앞으로의 세계는 다른 핵전쟁도 아니고 다른 전쟁도 아니고 앞으로의 이 세계는 바이러스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신 것, 저는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 정말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마지막 시대에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며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런, 정말 이 시대가 이런 환경으로까지 이르게 한 장본인이 내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언젠가 우리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죽음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재단을 통해서 깨달으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셨다면, 구원받으셨다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거룩한 가정으로 우리는 설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재난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무엇을 성찰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까? 6절에서 마지막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미루지 말고 믿음의 결단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재난을 바라볼 때마다 스스로 안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할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재난과 불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해라.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된다.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왔어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아니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 이야기 속에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밭에 심었는데 이제 그 주인이 찾아와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3년이 지났습니다. 과실나무를 심고 나면은 3년이 되면은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그래 왔는데 열매를 전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다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주인을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저에게 1년만 더 시간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1년 동안에 제가 이 나무에 정말 거름을 열심히 주겠습니다. 열심히 주겠습니다. 나무를 한번 열매 맺게끔 제가 잘 한번 돌봐보겠습니다. 1년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주인님 1년 후에 다시 오셔서 이 나무가 포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도끼를 찍어버리세요. 뽑으세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 바로 이렇게 주인에게 간청하는 포도원 지기 1년만 주세요. 1년만 주세요. 이 비유의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1년만 더 노력해보겠다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될 이 무화과 나무 1년만 더 주세요. 1년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1년의 이 기회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이 비유 속에서 그 열매가 무엇을 의미한가요? 먼저는 주님은 회개에 대한 말씀하시기에 회개의 열매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열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나는 지금 그렇게 나는 이런 불행을 안 겪으니까 괜찮아. 나를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근본적으로 죄로 인하여 죽음 앞에 설 때에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 그 자는 바로 뭘까요? 열매를 맺는 자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시고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철저하게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죠. 바로 믿어야 죽음에서 바로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기여는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보며 코로나 이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도 언젠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죽음이잖아요. 경제적인 것 힘들지만 세컨더리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죽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어쩌면은 지금 이 시간이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주세요.
1년만 더 주세요. 이 나무가 꼭 나무가 열매 맺게끔 제가 걸음을 주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결단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미 소천하신 제 아버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제 20살에 시집 오셔서 옛날 어른이시죠. 샤머니즘 친정에서 와서 이 복음화된 시댁으로 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는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스스로 깨우치셨습니다. 평생을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 어머니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유아세례 장로교에서 하면서 주의 종으로 서원하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셔서 결국 저도 주의 종의 길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신앙생활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복음화 되었지만 저희 아버님은 신앙생활이 제가 돌이켜보면 참 시원찮았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안타까워서 저희 아버님에게 정말 바가지 같은 바가지 긁으면서 제발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가자고.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똑같은 말씀 대답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교회 나갈 거다. 때가 되면 내가 나간다니까. 때가 되면 간다니까. 당신들 가서 신앙생활 잘해. 나는 때가 되면 간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안타까워서 신앙의 길로 한 단계 더 나가십시다. 때가 되면 내 비즈니스가 좀 더 잘 되면, 내 가정에 뭐가 좀 잘 되면, 뭐가 좀 되면, 때가 되면 제가 미국에 이제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나올 때 도저히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구원받은 것 같은데도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어떻게 하지? 너무 안타까워가고요.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같이 얘기 나누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미국 가면은 언제 또 만날 줄 모르는데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안 놓여가고요.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봐라, 내가 믿지 않느냐?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투병 생활을 이제 마지막 세상 떠나시기 전에 한 3년 하셨습니다. 또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투병 생활 하니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시는데 또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면 아멘하고 그렇게 하는데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 과실나무를 알잖아요. 정말 구원받았으면,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흔적의 열매가 뭔가 보여지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먹으려 그러잖아요. 울잖아요. 배가 고프면.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생명이 있을까요? 저희 아버님 보면서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다고는 하시는데. 세상 떠나시기 전에 투병생활 하실 때 한국에 나갈 기회에 있어서 마지막에 떠나올 때 우리 아버님 붙들고 제가 또 복음 전했습니다. 아버님, 언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 가실지, 연세도 많으시고 투병생활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심각하게 복음 전하니까 듣지요.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시니까.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쉽게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우리 아버님에게 이렇게 안타까워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 자꾸 그럴까요? 은혜 받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죽음을 부활하신 주님에게 승리할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한 걸음 더 주님 앞에서 더 성장의 길로,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길로 내 자신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부끄럽게도 저는 저희 아버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님께서 구원은 받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부끄러운 구원받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은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지만 하나님 앞에 받을 믿는 자의 상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헌신으로 받는 겁니다.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삶을 드리던 자들, 하나님 앞에 그 상은 다른 거예요. 저희 아버님처럼 부끄럽게 구원은 받았지만 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당신의 삶을 드린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팬데믹 재난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앞서 소개한 것처럼 한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먼저 소천하신 목사님을 생각하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것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부르실 때 그 시간의 길고 짧으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것. 오늘 주님은 스스로 그것을 보며 다른 사람의 정죄하며 스스로 죄가 없는 자로 안위 받고자 하는 우리와 오늘 본문 속의 이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자신을 성찰해라. 성도 여러분, 죄에서 돌아서십시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리로 돌아서십시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상황들, 나는 관계없이 일어난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주님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는 죄에서 돌아오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까?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속에 주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하셨습니까? 긴급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더디다고 우리는 안일한 생활 속에 있었으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더 헌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성장의 길을 위하여 때가 되면 그것이 아니라 한 걸음, 현재 이 상황 속에 믿음의 한 걸음을 더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언젠가 우리의 죽음의 모습은 다르지만 내일이라도 주님이 내 생명을 취하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7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노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공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한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즐거움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짐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다 내려놓으십시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코로나 환경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 가지 불행을 겪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불행한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십니까? 오늘 주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너도 다른 모습이지만 언젠가 내가 생명을 취하면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서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고 주님은 너 자신을 성찰하라 그럽니다. 네 가정을 돌아봐라. 너를 돌아봐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 내가 내 불행이 내가 의 것이 아니어서 나는 괜찮아. 혹시 아니하고 있는
아니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주님은 오늘 그 점을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너도 죽음 앞에 설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과 그 죽음을 승리하려면 내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친척이, 그들도 언젠가 죽음 앞에 설 텐데 영원한 불행 속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재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상 받을 일이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흘러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 겸손하게 받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어난 모든 환경이 바로 나의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받을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한 걸음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주를 위해 헌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 위에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